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 은혜의 가정, 축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시편 127편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은요,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세운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지만 우리 인생이 형통할 수 있고요, 우리 가정이 잘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솔로몬은요, 우리들에게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 행복한 가정이 되는 방법,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지혜, 정말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 가정의 지혜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된다. 이것을 정말 우리가 믿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 지혜를 붙잡는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을 누구에게 맡길까요? 하나님에게 맡기겠죠. 방법은 참 다양해요. 비결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신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고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을 맡길 때 우리 가정이 형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1절, 2절 말씀에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2절 말씀에도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좋은 결과로 귀결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의 해석일까요? 박성호 목사의 해석입니다. 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책 저런 책도 참고하고 주석도 많이 살펴봤는데, 여하튼 그런 것들을 제가 쭉 살펴보면서 결국은 하나로 말씀을 드리자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좋은 결과로 귀결되지 못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런 열매도 없고, 내가 열심히 뭔가 해도 정말 좋은 결과로 귀결되지 못하는데 내가 뭐 하려고 열심히 하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말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솔로몬의 이 시를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매일 새벽마다 잠언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말씀 속에서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건 바로 성실과 정직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도록 열심히 일한다 말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무엇을 하시더라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성실, 여러분의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열심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부지런함을 도와주실 때에,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에 반드시 헛된, 그러니까 그 결말이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결실, 아름다운 결말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열심히 할 거라면요, 정말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가정도 아름다운 그런 결실이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잘 세워보려고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우리의 열심도 올바른 열심이 될 수가 있고 좋은 결말, 좋은 열매,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 열심이 될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주십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가정을 보면서 저희가 지금 5월 한 달 동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매주마다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꿈,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정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보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복된 가족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것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세우시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세우시되 먼저 여러분 가정의 어떤 모습보다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가족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어야 그 다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되어야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절, 2절 말씀 읽으면 그냥 3절로 넘어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1절, 2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신다, 하나님이 안 세우시면 헛되다, 이 말을 계속하고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여러분 예배에 오셔서 주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많지는 않은데 간혹 있는데 주무시고 나가면서 마음에 좀 위안을 삼고자, 하나님이 오늘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셨는가 보다, 오늘 하루 종일 자다가 가네. 예. 예. 주무시고 나가시는 분들은요, 얼굴은 좋아요. 얼굴은 얼마나 푹 주무셨는지 얼굴은 참 좋은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졸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것은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예배 시간에는요 아무리 피곤해도 정말 은혜가 있다면, 정말 말씀이 재미있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 예배가 너무너무 좋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졸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한 분 또 나가시면서 오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잘 자게 하셨다 하면서 얼굴이 이게 막 좋게 그렇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면 도대체 솔로몬은 왜 이 말씀을 2절 그 말미에 지금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잠을 잔다라고 했을 때는요, 언제 잠을 푹 잘 잘 수가 있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 가정의 어떤 대소사,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가지고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자꾸 걱정을 한다면요, 우리가 밤새 그런 염려 때문에 아마 불안해서 잠을 잘 자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이렇게 주석가들의 이 주석의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이 부분을 각자 다양하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대체로 모두 다가 한결같이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불안하면 잠이 안 오는데 평안하면 잠이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왜 평안해서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누가 맡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맡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맡기는 사람은 너무나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잠을 잘 잘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 또 역사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에게 잠을 주셔서 푹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2절의 말씀이 단지 이것만을 말하는 것일까? 단지 이것만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잠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의 가정을 위하여 일을 만들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가?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요, 바로 그의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지금 잠을 주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어떤 사람의 가정도 다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는 사람, 도와주시는 인생, 도와주시는 가정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하나가 생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여러분 마음 안에는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대답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눈빛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 여러분, 하늘로부터 그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장 17절에 보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 그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요, 신약 309쪽입니다. 신약 309쪽에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불러주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요,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너무나 존귀한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울이 하면서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딸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 그러므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여기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는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들, 딸이 된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너무나 이뻐서, 너무나 잘생겨서, 너무나 사랑할 것이 많아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누구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절의 말씀은요, 잠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세우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어야지만 다른 게 된다니까요. 이게 되어야지만 다른 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들, 배우자,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특별히 자녀들을 볼 때에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가, 구원을 받았는가, 거듭났는가.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고, 이게 바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려면요, 여러분,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믿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너 예수님 믿어 그러면 대체로 예수님 믿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대체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안 물어보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서도 입으로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녔던 아이들은요, 나 예수님 믿어. 우리 자녀들은 대체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보다,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 마음이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심령이 성령님이 열어주신 거듭난 심령이라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이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저 예수님 믿어요 하는 이 말보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심령 속에, 내면 속에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믿어지는가?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은요, 말씀이 마음으로부터 들리는가. 여러분, 저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아주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듭난 생명이라면,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는 생명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들릴 때에, 은혜가 될 때에, 기쁨이 될 때에, 소망이 될 때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또 주일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집에 돌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니?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영혼들이라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려야 되는 거죠. 그 집에 와서 오늘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 오늘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에 이런 은혜가 있었어. 여러분 그렇지 못하더라, 그렇게 대답을 못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정말 거듭난 구원받은 영혼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조금이라도 우리 자녀의 삶 속에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자녀의 삶 속에 변화가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내 배우자가, 내 아내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은 그들의 삶 속에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있는가, 말이 달라지고 있는가, 행동이 달라지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완벽하게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완벽하게 바뀐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계속 다듬어져 가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성화라 그러죠. 하지만 성화는요, 조금씩 다듬어져 가는 모습이 가시적으로 내 눈에, 우리 눈에, 서로의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삶이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의 입술에 말씀도 없고 삶 속에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삶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 그건 우리 가족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잘 믿는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세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에 말할 수 없는 복을, 축복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우시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계속해서 세워 나가신다. 세움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세움의 계속은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은 지난주에 민수기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가정에 얼마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 자녀들을 만들어 주시냐면 복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 여호와의 기업이 되도록. 여러분 기업이 뭡니까? 기업. 여러분 만약에 땅이 기업이라면 그 기업은, 그 땅은 무엇을 내야 됩니까? 소산물을 내야 됩니다. 기업은 이익이나 어떤 소산물을 내는 것이 바로 기업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그 자녀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은혜롭고 그 자녀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풍성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주시고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상급, 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4절 말씀해 보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나.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는요, 지방과 집안들끼리 막 싸워요. 가문과 가문끼리 막 싸워요. 이런 싸움 속에서 자녀들이 그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장사가 뭡니까? 용사 아닙니까? 용사. 그 용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축복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 자녀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정말 복된 은혜로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복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칼 하나 들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화살 하나 쏠 수 없는, 활 당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하게 보이는 우리 자녀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우리 자녀 용사, 장수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축복 없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없이 우리 가정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면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떡이 있는데 이걸 아무리 먹어도 내가 배부르지 않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늦은 시간까지 잠자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떡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그 있는 문맥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내가 열심히 뭔가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떡을 얻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떡을 주실 줄 믿습니다. 떡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 되게 만들어주신 그 자녀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어딘가에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찾다가 제가 문득 생각이 난 것이 찾을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 저는요, 어릴 때, 자랄 때, 그리고 대학교 때 사실 꿈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냥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는 그냥 뭐 인생 대충 그렇게 살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어머니가 계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 어머니와 할머니의 기도대로 제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요, 와, 제가 바뀌는 거 있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제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원고도 안 보고 막 줄줄줄 그렇게 막 설교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저 진짜 부끄러움이 많고요, 정말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설교 강단에 내려가기만 하면 여러분 눈빛을 똑바로 못 보잖아요. 진짜 정말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그 대화할 때 사실 저는요, 막 그렇게 막 용기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거나 그런 사람이 사실 잘 못 됩니다. 굉장히 좀 그런 여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사용하시고
이런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저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공부도 하게 하시고 또 설교도 하게 하시고 준비도 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조금 비실비실하게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 놀라운 자녀, 정말 용사와 같은 장사와 같은 그런 자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 가정이 복되고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움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믿는 이 믿음에서부터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그리고 세움의 계속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심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가시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세움의 확장입니다. 세움의 확장.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영향력이 확장되도록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영향력이 확장되도록 세워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잘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실 때는요, 그 축복과 그 은혜를 가지고 단지 우리 가정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확장시켜 주기를, 그 복을 확장시켜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시면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대 근동 사회에 그런 지방과 지방 간에, 그리고 도시와 도시, 나라와 나라 간에 그런 싸움이 일어날 때에 우리 가정에 있는 장사와 같은 그런 자녀들은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우리 도성을 지킬 수 있고 우리 가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싸움을 하는 그런 용사처럼 나가서 그렇게 승리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은 그 자녀의 힘은 가정에 머물러 있는 힘이 아니라 나가서 싸우는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싸우는 힘이 될 때에 그 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싸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은혜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고 신앙으로 단단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외적인 것들도 가득 채워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영역을 계속 확대해 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복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고요,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복음의 길을 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 가족을 통하여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조금 있다가 우리 자녀들 이 5월 달에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이 그림 그리기, 그리고 철로역정 독후감 서기, 이 행복축제를 했는데요, 조금 있다가 저희들이 이 시상식을 할 겁니다.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대상 받은 친구들 이렇게 제가 좀 달라 그래서 한번 읽어봤는데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이 홈페이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이 대상 받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수상한, 우수상, 최우수상 모든 학생들의 독후감 그리고 그림을 올려놓을 겁니다. 내일부터 한번 오셔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 한 명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의 독후감이 참 잘 썼고 그리고 대상 받을 만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참 은혜가 되었지만 특별히 제가 고등부에 이영찬 학생의 독후감 마지막 말미의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의 꿈을 꾸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주님의 사랑을 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영향력이죠. 복음의 확장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 패역한 세상에 주님을 따르는 순교자의 길을 걷는다는 게 쉽진 않겠지만 주인공인 크리스천은 이 세상에서 받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고 길을 걸었듯이 나 역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나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 이 땅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도 살아갈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녀들을 통하여 복음을 확장해 가시고 이런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복음대로 살고 복음의 영향력대로 살고 복음의 영향력으로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복음을 외쳐야 되고요, 끊임없이 복음대로 살아야 되고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반드시 복음의 길이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 반드시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특별히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복음의 확장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올 한 달 내내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잘 믿는 가족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가족들, 그런 믿음의 가족들, 사랑하는 그런 아들, 딸들을 하나님은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이 5월 달에 첫 주에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혹시라도 혼자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5월 한 달 내내 이 말씀 들으시면서 왜 나만 혼자 신앙생활 할까 그렇게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드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예수님 잘 믿는 자녀로 반드시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와 그 축복과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영향력 있는 인생, 영향력 있는 가정으로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